우리가 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 뵙는데요. 또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또 다른 날들 나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전에 유명한 그 작가가 있죠. 릴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 영혼이 고독하거든 산으로 가라." 예전에 산에 살 때는 그 산에서 몇 년이고 살아보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산에서 많이 살았다고 하던데 산 생활을 하게 되면 어 어떤 의미가 있나 보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저 하루 이틀 또 뭐 캠핑 갔다 여러 날 있다가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산에 살면 산의 언어가 있어요. 산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물론 우리 구룡산도 뭐 큰 산은 아닙니다만 산길을 걷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화로워지고 안정감이 오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언어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타고르의 그 시 같은 건 부처님도 설산에서 수행하셨잖아요. 도를 이루시고. 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의 시상들은 모두가 다 산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음. 괴테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의 어떤 작품들은 산의 영감으로부터 왔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산의 곳곳마다에 종들이 박혀서 이 수도승들이 박혀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토굴들 산들이 많이 있죠. 음. 그러니까 뭐 "산은 뭐 신이 만든 책이다." 뭐 "교과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산을 좋아하는 이유 또 등산을 다니는 이유들은 산이 우리에게 원형의 언어를 선물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멀리하면 할수록 자연을 멀리하면 할수록 어떤 문명의 어떤 질환에 시달린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뭔가 법문을 하거나 혹은 또 부처님의 법문 같은 것도 세속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중들은 부처님 말씀 자체가 우람한 산 밑에서 수행을 하셨으니까 산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 음. 어떤 큰 바위의 억센 힘 같은 거라거나 잔잔한 어떤 샘물의 속삭임 같은 거. 음. 맑은 샘물의 어떤 청정함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육성이 바로 나뭇잎에 스쳐가는 잎새에서 흘러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바다를 또 좋아하죠, 바다를. 바다에 가면 바다의 모험이 있잖아요. 그죠? 철썩철썩 치는 파도도 그렇지만 음 우리가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법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면 저는 뭐 그렇게 뭐 능수능란한 어떤 설법자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노력을 하고 사는데 저 자신이 일요일 날 법회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인제 여러 시간 생각하잖아요. 음. 1 시간을 잘 보내려면 또
일주일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렇게 법회 준비할 때마다 법회할 때도 그렇지만 법회 준비할 때마다 부처님의 육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산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안식시켜 준다고 그럴까요? 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도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언어, 스님들이 산중에 들어가서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이 주는 언어를 그렇게 체험하고 느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와서 앉아 계시면 어떻습니까? 부처님 문중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법당에 와서 앉아 계시면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가정이란 테두리하고 법당이란 테두리. 절들이 다 깊은 산중에 있고 또 우리 능인선은 뭐 포교하는 포교소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좀 패턴은 다르지만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그렇게 육성을 생각하면서 고요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장소가 언어를 달리하게 만들거든요. 학교에 가면 배움의 언어가 있고 가정에서는 또 가정의 언어가 있고 법당엔 또 부처님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법당에 이렇게 오시면 영혼이 쉰다니까요. 마음이 쉬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면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그 위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하도 병들이 많으니까 특히 과거와는 달리 무슨 뭐 뇌 질환이라거나 몸의 질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뇌를 단련한다거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법 가운데 이제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참선이나 명상 같은 거 있죠. 근데 기도도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와 계시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주장이 이제 부처님 말씀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곳이니까 자기 주장을 이제 내려놓게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득실 시비를 득실 내가 무슨 이기냐 네가 옳으냐 득실 시비를 일시방각하라 다 내려놓아라. 어쨌든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마음 가운데 뭐 거슬린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이해상관의 마음이 잠자잖아요. 좀 이렇게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당 같은 곳을 뭐라는 거 아니? 도량 청정부하의 삼보철령왕차의 도량 도를 닦는 곳이다. 도장 영원한 길을 닦는 곳이다. 여기 어쨌든 교육의 도량 같은 거예요. 산은 위대한 교육자다. 뭐 산은 우주의 교육을 시킨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수행하고 명상 참선하는 사람들 뇌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참 재미난 게 지구라고 하는 별도 그저 개인마다 파장이 다른데 지구 자체적인 또 파동이 있다네요. 지구 안에는 파동, 그걸 공진파라고 하는데
지구의 파동이 한 7.8, 8헤르츠, 1초간에 한 8번 정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8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1초간에. 그런데 기도를 한다거나 참선 명상을 한다거나 하면 너무 재미나고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구의 공진파하고 거의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지구의 파동과 하나가 되니까, 지구의 파동에 매칭이 되니까 평안하다, 만족스럽다,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람이라도 뭐 부호시지개인 욕청진 선정지혜 그러잖아요. 선정이란 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깊은 산중에서 뭔가 깨달음의 문을 여시는 과정 가운데서 산중에 들어가서 수행하시는 그런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깊은 산중 가운데서 점점 자기를 갈고 닦아 나가다 보면 지구의 파동과 어떤 매칭이 되는, 지구의 파동과 매칭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체험을 하시는 거죠. 점점 깊이 들어가면 파동이 제로가 되면 허공이 되는 거죠. 파동이 제로가 되면 우주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8헤르츠만 된다 하더라도 지구 파동과 일치되는데, 보통 흥분한 상태에서는 30헤르츠 정도 된답니다. 흥분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 1초간에 30번 정도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가 많은 거죠. 두뇌가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좋아한다거나 바다를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 아니? 스스로가 조지장수의 필대길입니다. 새들도 날아가다 보면 조지장수, 새가 장차 쉬려고 할 땐 필대길임이라, 필이 뭐라? 숲을 골라서 앉는다는 것처럼 우리도 깃들이고 싶은 곳, 산에 가면 마음에 평화가 있지. 바다에 가면 내 마음에 뭔가 한없는 어떤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부처님 말씀을 또 이렇게 경청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두 군더더기를 내려놓으면 지구와 하나가 되는, 지구가 내는 파동과 코드가 맞는 거죠. 코드. 쟤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아 하는 것처럼 코딩이 되는 거죠.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무병하고 장수하고 뭐 그런 게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 자연은 위대한 의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도 뭐라 해요?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연이 병을 고친다. Nature heals the disease. 자연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수양, 요양원, 이런, 요즘엔 도심에도 많이 있지만 현대인들이 어떤 자연의 정기를 잊어버렸다. 마음의 세탁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영혼의 목욕을 좀 시켜야 된다든지, 정신의 빨래 같은 거라거나 마음의 때를 씻어낸다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부처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근데 물론 능인선은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나 성당들은 일요일날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일날은 뭐 대체로 보면 매일 전쟁을 하고 사니까 호흡이 가빠지죠. 그 파동이 뛰니까 아마 병도 생겨날 가능성이 많고, 파동이 이렇게 심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죠. 마음 불편하고 항상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이해득실을 따져야 되니까. 그 이해득실을 다 떠나게 만드는 곳이니까 자연이, 산이 자기를 평안케 하는 거죠. 바다가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세척한다고 그럴까? 도량청정 무화해야지. 도량의 청정, 마음
마음을 도량이라 그러죠. 청정하고 더러움과 결점이 없어야지 삼보천령광차이다. 천령팔보 신장과 불보사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신다. 도량 청정무아의 삼보천령광차 아금지속 묘지는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 원사자 비밀가오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오지 매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럼 가만히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어떤 빨래 영혼의 목욕이랄까 아까 말씀대로 마음의 세탁 마음의 어떤 군더더기를 다 씻어내고 어떤 정신의 오염을 정화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꾸만 그게 파동이 교란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구의 어떤 그런 복속이 되는 우리 몸에도 세포들도 많이 있고 뭐 유익균, 유해균에서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의 어떤 시스템 가운데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지구라는 별에 하나의 별 가운데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자연의 어떤 그런 리듬을 타야 돼요. 자연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거 있죠. 어머니의 품에 안겨 보세요. 그럼 모든 자식들이 다 뭐라? 선해지잖아요. 그죠? 맑은 어떤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처럼. 영혼의 몸, 부처님 말씀을 영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같은 소리, 영혼을 가는 어머니의 어떤 그런 마음이 담긴 소리 같은. 아무 말 없이 터덜터덜 산길을 걷고 있으면 정신이 때가 씻겨지고 생명의 어떤 오염이 저절로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뭐라? 실제로 정말 자연은 영혼의 의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영혼의 몸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진짜 자연이 병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자연을 멀리하면 할수록 어떤 문명의 질병이랄까 정신의 병이랄까 이런 게 오지 않을 수가 없죠. 뭐 다종다양한 질병이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그 수도하는 수도승들은 뭐 정말로 산에 깃들어 살잖아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아까도 새들도 자기가 깃들고 머물 곳을 찾는 것처럼 수행자들은 이제 다 세속을 떨쳐놓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연단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따고로 얘기도 괴테가 살던 괴테 집에 가보면 그 주변에 가보면 숲속에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괴테 생가에 가보면 괴테가 평생 숲속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갈고 좀 청소 좀 해야 돼. 마음 청소. 몸도 물론 청소해야 되지만 마음 청소 같은. 자연.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법당에 나오신 분이 아시는 분인데 부산에 제가 가끔 과거에 갔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서울로의 수산물 어시장에 갖다 대면서 이제 불자 시간 남은 법당에 여기 수산물 시장 갔다가 이제 오다 능인선언 들려서 내려가시고 그런 분이 계신데 스님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어시장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굴이라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굴 같은 거, 뭐 전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하고 서울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물을 갖다 놓으면 그게 서울에 오게 되면 서울에 달이 들 때 서울에 달 뜨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서울에 달 뜨는 시간하고 이게 뭔가 코드를 맞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굴이라거나 해물들이요, 조개 같은 거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시간이 부산하고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그런 그 지구, 달, 지난번에도 제가 법회 때 말씀했죠. 지난번에 개기월식이 있었다. 개기월식. 개기월식이 있는 날 지구 도처에서 강진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속에 살면서 지구의 어떤 리듬을 무시해 가지고는 안 되지. 자연의 리듬을.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지구라는 별도 우주 가운데 하나니까 우리 부처님 품 안에 있잖아요. 참선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 지구 공진파 8헤르츠 정도 일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지저분하면 요즘에 하도 게임도 많고 난리치니까 지난번에 어떤 영화 평론가가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점점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영화 이렇게 흘러가면 뭐 2시간, 1시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요즘엔 뭐라 영화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어쩐지 간에 스킵해 가지고 영화를 그래도 내가 봤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으니까 뭐 알긴 알아야 되니까 슉슉슉 뭐 영화 2시간짜리 10분에 봐 버린다네. 10분에 봐. 5분에 봐 버려. 너무 재미가 없는 영화인들도 아주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음. 너무 빨라지고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쨌거나 간에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어쨌든 일말이라도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 그 순간을 가지실지 몰라요. 저도 이제 하도 기도를 하고 이제 살고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11월 달 들어오면 1년에 제일 바쁜 달이거든요. 뭐가 있는 거 아니? 자비랑 참법이라서 3일 동안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게 있고 또 입신날은 또 뭐라? 하루 온종일 또 절해야 되는 날이 있고 네. 하여간에 11월 달이 제일 바쁜 날이 많아요. 근데 힘은 들지만 하루 온종일 기도하고 3일 계속 하루 온종일 절하고 기도하다 보면 밤에 잠이 들 때 떨어질 땐요. 세상 모르고 잠자잖아요. 어? 그것도 또 뭔가 마음의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어떤 평안과 안정, 희열 같은 걸 주는 것 그것을 이제 전 체험하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우리가 아까도 예불 했죠.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했잖아요. 그죠? 알아야 면장을 해 먹으니까. 먼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또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것도 이것도 하여간에 유튜브라는 기계가 나와서 집에서도 보니까 다행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법문을 들으시고 법당에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면 한 일 동안 풍진에 묻혔던 여러 가지 먼지가 많이 끼고 때가 끼었던 마음들이 그래도 좀 뭔가 청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몽고하니 부처님께 회향하는 약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화엄성주.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하니 환희와 뭐라 연락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탁 터 있잖아요. 수평선 쫙. 모든 한계로부터 해방이죠.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 우린 전부 다 그냥 여러 가지로 구속된 세상을 살잖아요. 시간의 노예, 공간의 노예, 직장의 노예 뭐야. 그러니까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거든요. 등산에서 딱 목표를 했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탁 트여 있으니까 신나잖아요. 그 산이라는 건 항상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의 유명한 등산가가 그분도 히말라야 다시 재등정 갔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산은
절대로 오만을 거부하는 그런 세계라고 그러니까. 산은 알 수 없는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바다, 자연, 그리고 부처님 전에서. 왜 부처님 전에 서면은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가? 왜 절에만 오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가? 포근한가? 그래서 계속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삼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삼매? 우리 삼매 얘기는 많이 하죠. 삼매경에 들어가면 한없는 어떤 환희와 연락의 세계가 열린다. 어. 근데 그런 경계는 이제 우리가 편린이지만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도. 사랑은 뭐라 우리를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말이죠. 제가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불교대학 강의를 하다가 참 재미난 얘기를 보살님께 들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힘들었던 날이 언제인 것 같으시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기를 낳는 날이었대. 아기를 낳는 날이 정말 힘들었었대요. 그럴 거예요. 뭐 산고라는 건 뭐 이건 뭐 최선을 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어느 날 언제 정말 마음이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 정말 환희의 마음 같은 그런 그 순간이 언제시였냐 그랬더니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고 있을 때 그 얼굴을 볼 때 그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사님들은 잘 모르실 거야. 보살님들만 아는 세계지.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 오고 큰 고통을 이겨내면 큰 즐거움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겠구나. 네, 그래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한없는 어떤 행복, 희열감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지구란 별과 우리 인간 또 나가서는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전부가 다 하나의 생명체라는 말이 절대로 뭔가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몸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마다 영혼의 빛깔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마음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영혼의 빛깔도 어둡대요.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은 그 영혼의 빛깔도 맑고 깨끗하고 그 영혼의 빛깔, 우리는 흔히 아우라란 말을 많이 써요. 아우라. 그게 색깔이 다 다르다네요. 필름 그 포토그래피 뭔가 특수한 감광기 카메라가 있대요. 그걸 찍으면 아우라가 찍힌다는 거예요. 필름 포토그래피라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영혼이 찍힌다니까요. 그래서 가끔가다 뭐 이렇게 카메라를 노출시켜 놓으면 특히 요즘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조사하는 건 병원마다 해서 돌아가신 분 주변에 카메라를 이렇게 노출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화끈하게 해 가지고 몸에서 혼이 빠져나오는 게 찍힌다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령이냐 아니냐 뭐. 네. 근데 몸을 움직이던 그런 그 에너지도 파동이니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학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카메라를 영상 정말로 그냥 생생한 화면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혼들도 찍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입자냐 파동이냐. 이게 뭐 양자역학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뭐 그렇겠지만 뭐냐면 모든 입자는 파동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입자는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근데 입자냐 파동이냐 색즉 시고니까 하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갈고 닦는 것에 따라서 영혼이 정말 맑고 도량청정무화에
삼보철용 강차지. 세척질로 원죄. 세척하는 거예요. 초중벌이 방편문. 다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은 완전히 꿰뚫어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동이라는 건 뭐예요? 파동이라는 건 전부 다 이게 일종의,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뇌에서 이제 나오는 뭐라? 파동이 있거든요. 그 파동이 뭔가 하니 전자파니 뭐 이런 거면 전자파라고 하니 전기의 흐름은 자장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내는 그런 파동, 뇌파, 뭐 연파 다 좋아요. 그러면 뇌파, 연파에 따라서 장이, 뇌장, 뇌파장이라거나 연파장이 형성돼 버리면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들끼리 보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육안으로는 보이잖아. 근데 영안으로, 영혼들의 눈으로 끼리끼리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허공 가운데는 여러분들 인연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당장 그래요. 염라대왕이니 뭐 화엄송중이니 불보살님이 뭐 화엄신장이니 뭐 유령이니 악령이니 설령이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이 전부 다 뭐냐면 뭔가 영향력을, 그쵸? 뭐 왕이 있으면 만조백관이 옹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갈고 닦은 어떤 영혼들이다. 그럼 여러분들을 옹호하는 그런 신장들이 허공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허공에서 천군, 하늘나라의 천사, 천신 뭐 이러잖아요. 화엄송중, 얼마나 하늘의 가호를 받는가.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그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자기장이 있고, 인간 상관에 뭐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어떤 자기장이 있을 수 있고,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고, 달이 만드는 자기장. 아까 달이 대기 월식을 하니까 지진이, 강진이 일어났었다. 달이 만드는 영향했던 자기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성들이 만드는 자기장, 거기다 또 이른바 말하면 인류 자체가 하나인 장, 인류 80억 인구가 만드는 장, 공명이 되니까, 전부 다 합성이 되니까, 또 우주적인 어떤 그런 파동의 장, 또 나가선 영혼들의 장, 차원이 다른 세계장,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자장층들이, 세력의 어떤 영향력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잘 돕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이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성을 다하게 되면 하늘의 도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참선이라거나 이게 다 의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능시험 날 전부 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그날뿐이 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숲속에 들어가거나 바다에 가면 참선 명상을 하게 되면 지구 공진, 지구의 파동과 일치화되고 뭔가 합일화되더라. 8Hz 정도로. 그럼 점점 수행을 하게 되면 정말 천군만마르던 것 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그 우주와 하나가 된 존재.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심을,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인 파동, 이 저차원적인 파동을 가지게 되면 흥분하거나 그러면 차원이 낮아지죠. 허공의 어떤 그런 보살핌이 덜하게 되는 거죠. 우주적인 어떤 파동과 합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정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등산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길을 따라 올라갔는지,
파란 바다를 보면서 싱그러운 가운데 무한한 세계를 느끼듯이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점점 뭐라, 우리가 이걸 뭐 영감이라거나 직관 같은 걸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어서 생각한다면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우리가 고차원적인 우주의식에 눈을 뜨게 되면요, 그와 같은 의식의 층에서 나와 의식의 층이 흡사한 어떤 존재들이 끼리끼리 맞은 고차원적인 영혼들이죠. 그래, 그런 건 이런 거야. 케쿨레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이 사람은 유기화학의 비조죠. 벤젠 핵고리를 만들어요. 유기화학의 벤젠 고리를 발견해낸 바람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뭔가 결정 구조가 분명히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연구실에서 껄떡 졸았는데 뱀이 허공을 여러 마리가 빙글빙글 도니 꼬리에 꼬리는 뭐 탁 정제인데 그게 육각형 벌집 같은 구조라는 말이에요. 탁 깨나가지고 이거구나 해가지고 해서 벤젠 고리를 발견해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죠. 그 사람이 한 얘기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케쿨레라는 사람이 그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요. 나의 제자들이여 꿈꾸기를 배워라. 위대한 영혼들이 꿈 가운데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베풀 터이니.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우주의 어떤 그런 위실력을 가진 우주령과 교신을 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감이라거나 직관, 영감, 직관의 가치성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고차원적인 하나의 몰표에서 하니까 그저 매일 50원짜리 100원짜리 떨어지지 않는 매일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연을 사랑하고 숲을 사랑하고 등산을 좋아하고 지구 공진파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도인들은 이제 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제 뭔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자꾸만 영적인 진화를 도모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계적인 어떤 저차원의 파동 같은 거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가져오고 병만 가져오고 참 안타까워요. 현대인들은 나 자신이 어떤 우주적인 어떤 의식, 우주령, 우주의식과 합일되는 차원이라는 걸 잊어버렸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파, 뇌파도 아까 말씀했지만 생각이 고차원으로 해버리면 두뇌에서 나온 뇌파, 연파가 고차원이 되는 거죠. 참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건 뭐였어요? 연파, 무슨 뇌파, 파동은 에너지가,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뇌파를 발생시키든지 연파를 발생시키든지 생각이라는 건 그와 같은 연파, 뇌파를 통해서 뭐라 우주에 있는 차원의 존재들과 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직관, 영감, 직감이래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존재인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자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우리가 당장 산에 가더라도 마음 평화로워진데 점점 몸과 마음을 다한 기도 가운데, 그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기도 가운데 그의 몸과 마음에서 뇌에서 나오고 연파가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란 말씀이면 우리들이 태어나고 죽는 거, 나고 죽는 것도 이 우주적인 파동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년월일 생시 뭐 주역에 나오는 거, 뭐 주역이 맞느냐 틀리냐, 공자님도 주역이라는 그런 책을 가죽끈이 뭐라, 가죽끈은 잘 끊어집니까? 가죽끈이 몇 번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주역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공자님 같은 영명한 존재도 그걸 그렇게 본 거예요. 서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점성술사들이 하늘의 별 보면서, 그러니까 태어나고, 부처님도 그러셨죠. 분명히 내가 과연 태어날 때인가, 이 때라는 거 항상 얘기잖아요. 때인가, 온 나라로 가야 되냐, 어느 엄마를 만나야 되냐, 이거 전부 다 계산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파라거나 연파 이런 것들은 우주적인 전기장, 전자장의 영향력에 따라서 행사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잖아요. 다 정확하게.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한번 쫙 얘기 들어봤어요. 그 여러분이 태어나고 분해되고 죽는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전부가 다 우주적인 파동의 영향력 같은 거예요. 이 우주는 전혀 우연이 없으니까. 우주 만유는 생겨나는 것과 이게 참 기가 막혀죠. 제가 언제 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에 간다거나 뭐 편의점 가면 물건을 딱 사면 몇 월 며칠 날까지 유효합니다. 생겨나는 거와 사라지는 게 동시에 나온다니까요. 일체 만유는 파괴와 생성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제품을 딱 만들 때 유효기간이 딱 저기 찍혀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딱 나올 때 태어난 날 죽을 날이 찍혀 나온다는 게 지향경에 나오는데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태어난 날 죽는 날로 찍혀 나온대요. 염라대왕의 명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화처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파동과학을 가만히 보면 생겨나는 날 그 파동의 영향력, 파동의 힘이 이 파동은 이런 파동이다. 근데 물론 살아가다 경전에 보면 나오죠. 그가 몸과 마음을 열심히 정진한다. 공덕을 진다. 지혜 정도에 따라서 가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즉시에 죽는 날도 결정 나오는 겁니다. 제품이 하나 나올 때 만기일, 효력 만기일이 딱 찍어 나오는 것처럼 생성과 동시에 소멸도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마침표를 딱 찍을 때 딱 한 세상 살고 저 세상에 들어가서 일정한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 생을 준비할 때 금생의 모든 수행과 공덕의 정도, 그러니까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살 아는 것,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알아야지 실천하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실천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고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만유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양극단은 하나다. 일체 양변은 정말로 모든 양극단은,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과 죽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극단은 통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적인 차원의 어떤 생명체다. 우리는 불가사의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인간의 육체와 지구, 우주적인 어떤 차원의 모든 건 상관관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 낳는다? 부처인경에 나오잖아요. 엄마, 아버지와 모태 환경. 이 3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 경전의 본망에 나오죠. 사음하지 말라. 남자, 여자 만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모태가 깨끗하지 못하면 정자가 들어가 죽어버립니다. 고인물에는 썩어버리니까. 고인물은 정자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탁하고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든 아이, 태어나서 병약한 아이들,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우주는 거대한 생명체고 생명의식이 있거든요. 거대한 정보 전달 체계를 지니기 때문에 생년, 생월, 생시 전부 다 이거. 그게 뭐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철통 같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빛이 얼마나 빨라요. 지구를 1초에 무슨 8바퀴 반 돈다고 그래요. 빛보다 더 빠르게 생각의 속도거든요. 모든 사건은 지금도 한국에서 일어났다 전 세계에 퍼져가잖아요. 어디서 일어났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 지구란 별과 태양과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 모든 사건은 전 우주에 걸쳐서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우주의 번창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말 자리타 끊임없는 공덕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주가 그들을 돕습니다. 왜? 우주의 번창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우주의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송수신 장치가 완비됐다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우주 만유는 전부가 다 거대한 우주의식이 있어요. 우주의식의 실현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별이 온 겁니다. 지구도 우주의 한 분자니까. 우주적인 성장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산중에 흘러들어가서 뚜벅뚜벅 발걸음을 걸게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가? 자연, 우주 다 하나거든요. 침묵 가운데, silence is gold, 침묵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값진 선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우주적인 삶을 산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주적이다, 가히. 그런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나의 생명력이 우주적인 가치가 있고 우주적인 불가사의한 존재다 라는 걸 자각해야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가히 우주적인 어떤 존재, 우주적인 성장,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지정하면서 저 별들이 다 너희들의 몽환이 학교고 너희들의 무덤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선한 우주의 대기를 호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부로 헐렁헐렁 살 존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뭐예요? 청렬적으로 살라. 목숨이 내가 나이가 들었다? 여기서나 죽음 저편 또 시작해요. 아까 양극단 통한다고 했죠? 끝과 시작은 같은, 극단은 통하는 거니까. 생명이 끝난다고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또 양극단은 통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극단이죠. N고 개수, 플러스 마이너스, 선과 악. 양극단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해야 되고 정열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목숨이 등진다 하더라도, 저생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힘차게 살아라. 씩씩하게 살아라. 쉬지 말고 걸어라. 똑바로 정도를 가라. 정도.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 환희와 연락의 마음으로 모두 함께 걸어라.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마라톤은 조금 꾸준히 걸어가라. 마라톤 같은 것도 보세요. 마라톤을 뛰다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그럼 저 앞섰다고 안심해? 안 돼요. 안심도 낙심도 하지 말아라. 계속 우리는 금생에 내가 뒤졌다고? 아니에요. 끝이 또 시작이니까. 이게 끝도 시작도 없는 그 상태에 갈 때까지는 끝과 시작은 항상 통해 있습니다. 양극단 통하는 거거든. 무와 무한, 반야시간에 무와 무한은 통하는 거거든요. 없는 거? 없는 게 무한이에요. 양극단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저차원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주적인 차원의 생각을 하라. 자연, 산과 바다. 우리가 왜 산과 바다를 좋아할까?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 자연 그대로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 몸 가운데 신경성이라는 게 신경이 뭐야? 우주의 힘이 통하는 채널 같은 거예요. 그걸 왜 신경이라고 이름 붙였을까? 신경성이란 말 많이 쓰죠? 노이로제 같은 거, 무슨 스트레스 같은 거. 전부 다 저차원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우주적인 가치로 무장된 존재다. 생명이라는 건 참으로 고귀하고 값진 그런 선물이다. 그러니까 정진하는 노력을 결여한 인간들은 이건 우주적인 비극이라고 그랬어요. 정진을 거부하는 자, 이건 우주적인 비극의 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는 우주적인 어떤 가치, 그 가치 전체의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정말 정진하셔야 돼요. 부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